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죗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예언서를 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역사서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에 지금 이사야서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욕심 같으면 좀 꼼꼼히 오랜 동안 보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뭐 66권 끝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간략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왕상, 왕하 이렇게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하가 역대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하가 역대하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무엘상하고 역대상의 다른 점은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떤 관점이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가 포로되어 갔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관점이라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되어서 귀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을 기대하자. 이런 것이 역대상하의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관점에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여기에 왕을 말하자면 이렇게 사울이 물론 사무엘이 나오지만 사울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왕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기름 부음 받고 처음 왕 된 사람이 사울이지만 사실은 사울은 다윗이 오히려 참된 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사무엘상 중간과 사무엘하가 이제 다윗의 전성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뭐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쭉 가다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함께 있던 많은 부인과 첩들이 우상숭배를 1000명가량이 성전 내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신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 르호보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왕들이 분열 왕국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르호보암으로 얘기를 하자면 르호보암 다면 누굴까요? 한번 적어드렸는데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분열 왕국이니까 르호보암이 뭐 첫 번째 왕이고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 왕국이에요. 그렇죠? 요 내용을 사무엘상하 이렇게 열왕기상까지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는 거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쭉 갈라지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왜 망했는지 망한 시점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역대하에서 또 이렇게 솔로몬을 말을 하면서 반복하는 부분 아시고 아비야 다음에 아사, 그렇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적을 필요 없습니다만 이거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렇죠? 그다음에 아하스. 이름이 다 비슷해 갖고요.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그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왕들이 이름을 막 여러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형식도 있고 영식초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 아몬, 요시야, 적는 것도 일이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아하스인가요? 여호아하스, 그렇죠? 여호아하스, 맞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지금 남쪽만 적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봤던 이사야는 어디냐면 여기, 요 10대, 11대, 12대, 13대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다. 그렇죠? 이걸 왜 썼냐면요, 이런 흐름과 배경을 좀 알고 읽으면,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서예요. 근데 예언서라 그래서 무턱대고 무조건 예언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대언자, 이게 더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저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뭔지를 선지서는 특별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 선지서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이때 왕들이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어떤 정치 상황, 그렇죠? 왕들이 있을 때 정치 상황이 어땠냐. 남유다 이야기에 이게 들어보세요. 남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왕의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 근데 이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복에 정직하고 복에 심히 좋았냐? 그런 왕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안 좋았고, 남유다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래서 그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백성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은 왕들을 향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조선왕조실록을 적을 때 왕들의 이야기를 적지 백성들의 얘기를 많이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왕들의 얘기를 이렇게 20명의 왕들이, 르호밤부터 20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치 상황을 봐야 된다. 정치 상황을 보려면 주변 나라 이야기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역사를 얘기할 때 중국과 일본을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역사 얘기할 때 한국과 미국과 여러 가지 주변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때 그때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를 봐야 된다. 남유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북이스라엘과의 갈등. 한국 역사 얘기하는데 어떻게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었지만 그 주변 국가 아수르 이야기,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가 유다이고 유다, 그렇죠? 여기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리아, 지금 옛날에 수리아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아수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슬금슬금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연안이고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 여기 있고요. 애굽이 이렇게 요런 두, 지금 요 나라 이야기예요. 요 나라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하고 편을 먹고 계속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힘드니까 또 여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갈등이 있고, 여기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또 이쪽을 공격을 해요. 두 나라를 또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 나라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또 이 나라가 또 망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왕들이 갈등할 때 아수르를 막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항상 이 볼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치 상황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 상황, 그렇죠? 사회 상황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면 가물었는지, 내부에 혼란이 많았는지, 전염병이 돌았는지 뭐 등등등 이야기를 보면서 그 나라, 왜냐하면 단순하게 전염병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심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팩트, 사실이 이렇게 이게 팩트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독자, 우리가 독자의 성경 읽는, 그렇죠?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필터가 있냐면 여기에 기록자의 역사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서면은 이사야가 그 시대에 있던 역사 얘기, 사실, 팩트를 그 기록자의 시각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우린 그러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사야가 어떤 생각이 있었으며, 이사야가 사역의 방향이 어떤 거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신관, 그렇죠? 그의 종말관, 그의 어떤 그런 관들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그 본책을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배경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이사야서 한 권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런 좀 상황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고 있다,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역사 속에, 그렇죠? 이 어떤 역사서, 이 내용에 사실은 이 선지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때는 뭐 사울이 나왔다가 다윗이 등장하는 때고, 열왕기 역대상에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8대인가 그렇고 남유다가 4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다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나왔다가 중간에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쫙, 그러니까 이 역사서 내에 모든 선지서가 쏙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읽을 때는 요 내용을 읽을 때는 뭐 역대하인가요? 역대하 뭐 몇 장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그 역대하고 열왕기 하를 봤었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내용, 그때가 이제 뭐 우시아 때 어땠는지, 요담 때 어땠는지 해서 계속 선지서를 읽으면서 역사서를 읽을 수밖에 없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18장을 읽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또 루디아를 만났던 그 내용들을 읽으려면은 사도행전 몇 장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성경을 좀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왕들에게 이사야가 계속 말했던 키포인트는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소서, 이거예요. 아수를 의지하지 마시고 왕이시여, 참 왕이신, 역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 내용들이 보통 대부분 선지자들의 어떤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성령의 계시 가운데 선지자가 되어지고 요담과 자기 아들을, 나라가 막 어려워지니까 이방들이 순면한 우상 숭배 형태를 빌어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버렸던 아하스 왕이시여,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흔들릴지라도 주변 국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다윗의 씨가 올 것입니다. 본인도 다윗의 씨예요. 보세요. 20명의 왕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씨 그럴 때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르호보암도 다윗의 씨잖아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시드기야까지 전부 누구냐? 전부 다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씨인데 사실은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는 기름 붓다 말씀드렸죠. 마샤. 그래서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 기름 칠하다, 기름을 뿌리다. 그 단어가 마샤야. 마샤. 마샤란 단어가 뭐 동물에게 기름 바른다 할지, 성전에 있는 기물에다가 기름 바른다 할지,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성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에게 바르게 되면 선택하고 그에게 어떤 고난을 위임한다, 지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마샤란 말이 쭉 써오다가 사실은 시드기야까지 쫙 하고서 역대하에, 열왕기하에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왕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씨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 시드기야과 여호야킨이 그 페르시아, 여기 없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 바벨론 앞에 아수르, 아수르 앞에 애굽,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다 죽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뭐냐? 다윗의 씨, 거룩한 씨,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이새의 싹,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종의 아들이 올 것이고, 이런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왕들이 다 망한 다음에, 그렇죠? 망한 다음에, 이 내용이 다 망한 다음에 쓴 내용이 역대상한 거예요. 역대상하는 망하고 포로되어서 돌아온 시점에서 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 다윗과 같은 이 왕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올 것이다. 근데 나머지 왕들은 다 다윗의 씨였지만 이들이 아니었어요.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들이 기름 부음 다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참된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나라가 망해서, 그렇죠? 역대 상하를 통해서 망했고, 망해서 포로되어 갔었고,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다윗의 씨를 말을 하고 있으면서, 다윗의 씨가 단순하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종말론 개념적으로 메시아가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확장되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다윗의 씨는 이제는 개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요, 이삭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말은 단순하게 이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 이삭 말고 진짜 영원한 믿음의 어떤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올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을 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 속에 태어난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사상에 이 왕도 아니야, 이 왕도 아니야, 이 왕도 아니야, 진짜 기름 붓고 참 왕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생각인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사야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죠? 왕에 대해서 이 나라랑 연합하지 마십시오, 저 나라하고 동맹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내용 중에서 기름 부음 왕, 기름 부음 자 중에서 39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가 구약에 39회가 나와요. 39회. 39회에서 30회 정도가 전부 다 왕에 된 이야기예요. 나머지가 한 9번, 8번 정도가 제사장에 된 이야기예요. 신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약에 어떤 말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이 있어요. 왕 같은 선지자 이런 말 없어요? 제사장 같은 선지자 이런 말 없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9회 중에 30회가 왕에 된 이야기고 9회 정도가 거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메시아 사상의 뿌리는 결국 참 왕인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냐?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왕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신약에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다윗 사울 이 앞에 라합도 등장하고 룻도 등장하고 여호수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신 다윗의 씨지만 사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계속 슬쩍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다윗의 씨는 당연히 저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렇죠? 왕들의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와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메시아에 대한 방향인 것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사라지고 기름 받으면서도 참된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죠? 실질적인 다윗의 이 씨는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한쪽을 지울게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몇 군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이사야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싹. 이뿐만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우리 이사야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불리고요, 로마서는 신약의 이사야다 이렇게 불립니다. 300가지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언 중에 대부분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적인 책이 우리 이사야서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가, 그렇죠?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거룩하게 할 것인데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렇죠? 지금 크게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그렇죠? 임마누엘. 사실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특별히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 부분도 단순하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사야가 말씀 전할 때 구석구석에 다 말할 때 이유가 있어요. 아하스 왕이 계속 두려워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했냐? 야, 아수르한테 함께 우리 대들자, 연합하자. 싫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편먹고서 막 공격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막 요청을 해요. 근데 아수르가 또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막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십니다. 막지 마소서. 저거에 동맹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막 할 때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숭배로 번제로 확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사야가 너무 실망해서 잠깐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선지자 제 아들을 양성하다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을 또 등장해. 이런 내용들이 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읽다 보게 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왜 인형이 여기 나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고구려, 백제, 그래서 왕들도 이렇게 태종태세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록자가 어떤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써나가기 때문에 내용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자수서는 쓰는데 20대 갔다가 30대 갔다가 10대 갔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좀 쓰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그렇죠? 태어나죠. 한 아기. 9장 6절.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싹 그루터기, 처녀가 아들을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뭔가가 계속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가 부활할 것이고, 그가 승천할 것이고,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면 딱이죠. 탄생할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11장 1절입니다. 좀 표 나는 것만 읽겠습니다. 11장 우리 1절만 읽읍시다. 시간상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또 한 싹에 대해서, 그렇죠? 한 싹, 아까 말했던 부분이지만 똑같이 1절에서 6절 말씀 부분 쭉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와서 싹이지만 그가 사실은 강림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거란 내용이 11장 1장 하반절에 또 6절까지 쭉 나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시간상 53장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53장 우리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쭉 가면 52장 13절 보세요. 5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느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이 올 것인데 그 종이 와서 뭘 할 것이냐? 실제 본인이 허물을 대신하고 죄악을 대신하고 채찍에 그가 맞아서 낫게 할 것이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종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53장 의미에서 50 어떤 종 대신 메시아, 53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 잠깐 봤습니다만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57장 59장 조마가 읽었던 내용이죠. 59장 우리 15절부터 중간부터 해서 우리가 21장까지 쭉 읽었는데요. 20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런 표현들. 그렇죠? 구속자가 누구냐? 너희 보세요. 20명의 왕들이 전부 다 죄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지어서 그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됐는데 이 모든 죄를 사할 구속자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거룩한 씨. 그가 누구냐? 처녀의 아들. 그가 누구냐? 한악의 한 아들. 그가 누구냐? 한 싹이고 한 줄기고 종 대신 그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그 구속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또 실제 종으로서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실제 부활할 것을,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가 다시 올 것임을 우리가 믿는 그 부분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서 21절 말씀 보니까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것을, 그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은 신명기 입장에서 대부분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시고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계속 이제는 회복될 것을, 그렇죠? 회복될 것.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마지막 66장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62장 12절입니다. 6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올 것을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66장으로 넘어갑니다. 66장 2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실 것을 포로되어 갔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들도 쭉 알 수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읽으면서 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를 심판하신 그 이유, 징계하신 그 이유 뭐였습니까? 종교화된 제사, 또 우상 숭배. 말씀을 듣는가? 근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 왜 내가 징계할 것이고 왜 심판할 것인지 이유가 쭉 나왔어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을. 그래서 너희가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래서 은인데 거기에 찌꺼기가 생겼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할 것이고 흐트러졌던 그 성을 보수할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21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결국 회복하고 보수하고 다시 세울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39장까지가 구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 신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종 대신 메시아 이 부분도 사실은 신약 성격처럼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들, 그 비슷한 언절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읽으시면서 메시아로 가득한 이사야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살리고자, 포로된 그들을, 속국된 그들을 살리고자 애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한가, 이 부분도 좀 파악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종 또 주중 예배를 통해서 못다한 얘기들은 또 풀어나가면서 좀 더 이사야의 어떤 그런 고백과 중심과 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그 이사야서의 그 풍성함을 또 전달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